함께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아파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이 참 좋은 이 봄의 계절, 이 봄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생기, 꽃은 또 5월은 장미죠. 저희 교회도 화단에 장미가 참 잘 이렇게 피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싱그럽다라는 단어의 뜻은 싱싱하고 향기가 날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단어들이 머리에 많이 생각나는 계절이 5월 봄인데, 이 좋은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좀 담고 누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그렇게 이 참 계절의 여왕, 이 아름다운 시기를 보냈으면 좋겠는데, 삶이 무겁고 힘들고 분주하고 바쁘고 생각할 게 많고 이러다 보니 이 좋은 시간을 별로 느끼지도 못하고 무더운 여름을 그냥 맞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5월 되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이유는 뭘까? 오늘 이 말씀을 이사야서는 좀 무거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 야단치고 죄악을 얘기하고 심판을 얘기하고, 이사야서 전체가 참 이렇게 읽으면 마음이 좀 기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이 야단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물론 뒤에는 회복의 메시지가 나오지만 대부분은 심판의 이야기라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읽게 되는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를 끝까지 이렇게 지금 나누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모습이 그런 부분이 사실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죠?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좋고 또 즐거워 보이고, 저 세상이 재미있어 보이고 많은 걸 나에게 줄 것 같고, 그 세상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거를 내가 갖게 되면, 그러면 굉장히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저 세상을 향해 아주 그냥 좀 질주를 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그래서 그 욕구와 그 욕망을 채우는 일이 가장 그들에게는 중요한 일이에요. 집 사는 거, 또 땅 사는 거, 그리고 결혼하는 거, 그래서 인생에 많은 것들을 쌓고 누리고 그 속에 거주하고 하는 것이 가장 인생의 제 첫 번째 가치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욕구와 욕망을 자기가 해결을 하면 그러면 사람이 좋아질까? 대부분은 자기가 갖기 원했던 것들을 누리고 얻고 소유하게 되면 더 하나님께 멀어집니다. 더. 대부분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역사가 있지 않는 한은 더 멀어져요. 그래서 되돌아올 수 없는 강까지 건너버립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보면 무저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무저갱이라는 단어는 한자입니다. 한자. 한글로 그거를 뜻을 해석하면 밑이 없는 구덩이에요. 얼마나 밑이 없는 구덩이인지 마귀 사탄도 그 구덩이에 빠지는 거를, 들어가는 거를 두려워할 정도였어요. 근데 사실 우리들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와 같은 거예요. 밑이 없고 끝이 없고 한이 없습니다.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거는 밑도 끝도 없어요. 왜 성경 디모데전서에서는 자족을 그렇게 강조했을까? 왜 그걸 그렇게 강조했을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사야는 이스라엘 시대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를 쓴 거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자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민족, 구별받은 아브라함 때 선택받았고 모세 때 구원받았고 그리고 여호수아 때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윗 시대에 그 휘황찬란한 전성기에 축복을 누렸어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거기까지 갔는데 욕심을 딱 채우니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려요. 욕심을 채우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걸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었어요. 얻었어요. 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주실 걸 다 이제 누려봤다는 겁니다. 이제는 저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솔로몬도 신명기 17장에서 왕이 금해야 될 세 가지를 범해버렸습니다. 왕이 금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17장을 보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이게 왕의 덕목이에요. 하나님 명령하신 겁니다. 율법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아내도 많이 두었고 병마도 엄청 많이 애국에서 병마를 수입했어요. 그리고 그 은금 솔로몬의 그 부귀영화는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지혜의 왕이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잠언을 쓴 지혜의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욕심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욕심은 지독한 겁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을까? 우리에게 솔로몬 같은 왕의 지위가 없어서 그렇지 우리에게 그런 은금을 쌓고 병마를 두고 아내를 많이 둘 권력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도 마음 이 습성, 본성은 하나도 다를 게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걸 다 얻고 나서는 하나님께부터 등 돌리고 손 털고 세상 향해 우상 숭배하고 우상이 더 많은 걸 줄 거라고 여기시니까 그렇게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 곁을 떠나간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가만히 사람들 쳐다보니까 가만히 자기가 그렇게 많은 것들을 도와줬는데 해줬는데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살려줬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자기 곁을 다 떠나가니까 하나님이 그럼 포기했을까요? 그래 잘 가라. 이제는 끝이다. 다시는 나하고 만나지 말자. 하나님이 그러셨냐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절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이 위대하실까요? 능력이 많아서?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인 이유는 인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무 죄 없는, 아무 문제 없는 자기 아들을 이 인간 땅에 보내서 인간의 몸으로 보내서 인간 손에 죽임을 당해서 인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죄를 인간 스스로 내면을 반성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자기 아들이 대신 죽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도록 결정하셨고 그 일을 진행하셨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신 이유가 뭐예요? 사람을 절대 포기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지난주 우리 6절에 이는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기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기가 오셨다는 거예요. 한 아기의 몸으로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이분은 6절을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아기시면서 아버지고 아기시면서 하나님이세요.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고 오신 분입니다. 구체적으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본래. 여러분 소크라테스, 마호메트, 석가모니 이런 분들은 본래 사람이에요. 본래 사람인데 사람 중에 그나마 좀 괜찮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 뭐라고 되어 있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 본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 동물의 새끼는 동물이고 사람의 자식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인 거죠. 본래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6절을 보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데 인간 세상에 아기로 태어나기 위해 하나님과 동등된 신분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7절을 보니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뭐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 여러분들 이 구절이 이제 아까 6절 한 아기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그 말씀에 이어지는 게 오늘 본문 7절이에요. 7절을 보면 9장 7절이죠. 이사야서 9장 7절. 7절을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몇 가지 이어지는 거예요. 6절, 7절이. 근데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정사라는 거는 통치권, 주권,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없는 주권, 사람에게 없는 권세, 사람에게 없는 통치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근데 그 통치권이 그 정사가 무궁하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대통령도 임기가 있죠? 임기 끝나면 퇴임 대통령이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무슨 주권이 있고 무슨 통치권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영원한 통치권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7절을 보니까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평강은 샬롬이죠. 원어가.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평강이라는 단어가 샬롬인데 우리는 샬롬을 얘기할 때 평화, 화평 그것만 생각하는데 본래 뜻은 부족함이 없다, 온전하다, 깨짐이 없다, 흠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단어는 육체의 샬롬 그러면 건강이에요. 흠이 없는 거니까. 그리고 샬롬의 추수 스가랴서에 나와 있어요. 샬롬의 추수 그러면 부족함이 없는 추수, 풍년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샬롬 그러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샬롬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모습들, 인간의 모든 모습들 속에 있는 샬롬,
그거를 주관하고 관장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복의 근원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위기와 문제를 극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로 사탄의 무리를 내쫓고 하잖아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가장 큰 통치권을 갖고 있는데 모든 영역, 예외 없는 모든 영역에 온전하고 완전하고 흠이 없는 샬롬의 주권을 예수님 그분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보니까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여러분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었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 그 이스라엘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읽어보면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자기의 통치와 자기의 그 샬롬 그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만을 위해 사용하셨다는 건가? 이스라엘을 지키고 이스라엘을 영원히 이렇게 했다는 건가? 그럼 예수님은 이스라엘 한 나라만을 위해 오신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 때 선택받았고 모세 때 구원받았고 다윗 시대에 축복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의 자기들이 하나님 저 선택해 주세요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모세를 불러서 구원할 때도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의논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했고 부르셨고 구원하셨고,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 구원하셨고 선택하셨고 한 이들이 누굽니까?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왕자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것은 이스라엘 한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에 의해서 부름을 받고 선택을 받고 구원을 얻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늘나라, 천국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적혀 있어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잖아요. 근데 왜 예루살렘을, 하늘나라를 예루살렘이라고 했을까?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했죠. 요한계시록에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이사야도 이런 비유적인 언급을 좀 했어요. 구절을 보면은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 그렇게 얘기하는데,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라고 얘기한 구절 말씀은 북이스라엘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8절, 그 다음 절 구절이지만 야곱, 8절에 야곱을 이렇게 말씀을 야곱에게 보냈다 이러는데, 야곱 한 개인에게 말씀을 보냈다는 게 아니라 야곱이라는 거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언어적인 비유적 표현이 있는 거죠. 근데 방금 우리가 읽은 7절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 그 이스라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처럼 이스라엘처럼 다윗의 왕자처럼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선택받고 부름받고 구원받은 모든 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하나님께 부름받고 선택받고 구원받은 이 교회와 성도들을, 그들이 세우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대한민국을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7절에 그리고 이제 그 영원한 정의와 공의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정의와 공의, 인간이 만든 정의와 공의가 아닙니다. 인간의 공의와 정의가 아니에요. 그것은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영원히 펼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그래서 하나기로 오셨고, 하나기. 그리고 그분은 영존하신 아버지, 또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의 정사와 그분의 그 평강, 샬롬이
영원 무궁까지 미치는 그런 나라, 그분의 다스림과 통제와 주권이 미치는 그 영원한 나라를 이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사야가 이걸 예언한 거죠. 여러분들 뭐 성탄절 때 뭐 6절 말씀을 많이 이렇게 연극 때 얘기하는데 뭐 성탄절 때만 쓰는 용어가 아니고 예수님이 정말 그 일을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여기 야곱은 뭐 이삭의 아들 야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비유적 표현이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냈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온갖 죄를 짓는 거예요. 온갖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누굴 보냈죠?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나훔 이런 사람들 보냈죠. 보내서 말씀을 보낸 거예요. 이러지 말아라. 니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돌아와라. 메신저를 보낸 거죠. 메시지를 가지고. 그런데 8절 뒤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임했다 이렇게 나와요. 임했다는 게 뭘까요? 임했다. 아,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이 선지자들이 가서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 잘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그들이 그걸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심판을 했습니다. 그 심판을 한 게 임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미사일, 표현이 좀 그렇지만 미사일, 여러분들 미사일을 쏜다. 니네 이렇게 하면 쏜다. 발사한다. 근데 그걸 무시해. 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뭐 이래. 이러면 진짜 미사일 쏠 수 있죠. 그 미사일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임한다라는 이 단어가 외나팔이라는 원어로 되어 있어요. 외나팔. 그 외나팔 임한다. 이 외나팔이라는 단어의 뜻이 떨어졌다라는 뜻이에요. 떨어졌다. 뭐 미사일이 발사돼서 떨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들이 먼저 가서 얘기를 한 거지만 허공에 외치는 그런 뭐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정말 실행되는 이야기를 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중요한 게 8절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주께서라는 단어예요. 앞에 주께서. 그건 뭡니까? 여러분들 주께서라는 이야기는 모든 이 국가와 국가의 역사 또는 인간의 개인의 어떤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하시는 주권자가 하나님 주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사일 아까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은 미사일만 쳐다봐요. 미사일만. 그래서 미사일을 많이 갖고 있어야 돼. 미사일을. 그 미사일이라는 건 제가 얘기하는 건 무슨 북한이 쏘아내는 미사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돈이 많아야 돼.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돈이 많아야 돼. 권력이 있어야 돼. 좋은 대학을 가야 돼. 좋은 직장을 가셔야 돼. 그게 우리 미사일이죠. 사람들은 그것만 생각해요. 그것만 바라봐요. 그런데 그 미사일을 쏠 수도 있고 발사할 수도 있고 발사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결정권, 그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를 수도 있고 안 누를 수도 있고 그 주권 그걸 누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8절에서 얘기하는 거는 주께서. 8절 첫째 부분이 주께서로 시작하죠. 주님이 그 결정권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미사일은 뭐였습니까? 아수르예요. 아수르가 날라온 거예요. 날라와가지고 남유다 괴롭히고 북이스라엘 멸망시켰죠. 근데 이 남유다는 뭘 봤습니까? 저 미사일을 의지해야 돼. 그래서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남유다가. 그 미사일을 조종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등지고 그 미사일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의지하는 게 아니죠. 뭐 우리가 미국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의지하는 거는 돈, 권세, 좋은 직장,
뭐 그런 거잖아요. 건강. 그게 내가 의지하는 미사일이에요. 미사일. 근데 그걸 조종하고 다스리고 그거를 배치하고 발사하고 그 결정권을 갖고 있는 분은 정작 의지를 안 해요.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과 우리의 공통점이다.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여기 9절에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이거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9절을 보니까 마음이 완악했다, 교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완악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이. 그래서 남유다보다 136년 먼저 망한 겁니다. 어떤 게 완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호세아도 보냈고 아모스도 보냈고 우리가 읽고 있는 이사야도 보냈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 보냈어요. 북이스라엘에게. 근데 그들이 그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하나님 좋아하시네. 어디 와서 하나님 얘기하고 있어.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이들이 가서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돌아오세요. 되돌이키세요. 근데 완악하니까. 완악했다는 거는 듣고도 듣지 않는 거예요. 안 들어서가 아니에요. 듣는데 완전히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10절을 보니까 10절을 읽어볼게요.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선지자들이 가서 전했더니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한다고 하시라 그래. 얼마든지 하시라 그래. 외세가 타국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 건물 무너지면, 벽돌이 무너지면 더 좋은 돌, 다듬은 돌로 재건할 거예요. 뭐 뽕나무가 찍힌다? 그러면 레바논의 백향목, 그 으리으리한 그 백향목을 수입해서 재건하면 돼. 하나님 하시라 그래. 선지자들한테 그런 식으로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완악함이에요. 하나님이 그래도 포기를 안 하고 사람들을 보내준 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잊고 있었는데 우리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그러면 좋은데 해보시려면 해보세요. 우린 준비가 다 돼 있고 대비가 돼 있습니다. 대안이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무섭지도 않아요. 해보시려면 해보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는 할 게 없죠.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 뭘 합니까? 더 이상 뭘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내버려 둔다는 거는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판은 일종의 그것은 하나님이 더는 할 수 없는 일이 되어져서 하는 일입니다. 더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11절을 읽어볼까요? 1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느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하나님이 더는 할 게 없으니까 이제는 심판을 아까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임한다. 말씀이 임한다. 실제로 이제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르신 거예요. 발사 버튼을 누른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보니까 르신은 아람 국가를 얘기하는 거죠. 아람 왕. 아람 왕의 이름이 르신이에요. 이 아람 왕의 대적, 아람 나라의 대적은 당시 어디였느냐? 블레셋과 아수르입니다. 그 두 개의 나라를 통해서 그를 치게 한다. 그는 누굽니까? 그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얘기하는 거. 그래서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여러분 아까는 아람의 대적이 북이스라엘 친다고 했어요. 아까는 여기 11절에.
여기 아람하고 당시 이 시대 저기 상황을 잠깐 얘기하면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은 동맹국가예요. 우리 한미 동맹 마냥.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은 한편이야. 한편인데 12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람 사람이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아니 동맹국가인데 그럼 뭐 했다는 겁니까? 배신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북이스라엘 베가가 죽었어요. 베가가 죽으니까 동맹을 맺었던 아람이 배신을 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는 약속을 해도 영원한 약속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앞에는 아람, 뒤에는 블레셋이 이 북이스라엘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진노가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손을 접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아람, 블레셋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아수르가 와서 북이스라엘 다 노예로 끌고 갈 때까지. 그때까지 손을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1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매를 맞는데도 안 돌아와요. 그만큼 사람의 마음은 한번 잘못 가잖아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려요. 돌아올 수 없는 강. 그래서 하나님 14절을 보니까 머리와 꼬리를 끊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칼을 가지고 여러분들 나무 막대기를 갖다가 잘라내듯이 머리와 꼬리를 내리쳤다는 거예요. 머리는 뭡니까? 머리가 15절 보니까 15절에 머리는 15절에 써있죠.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들, 그러니까 사회적, 종교적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꼬리는 15절을 보니까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여러분들 종교가 타락을 하면 어떤 양상을 보이느냐? 권력의 아부를 해요. 네, 권력이 잘못된 길을 가면 올바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종교가 타락하면 권력자에게 아부하죠. 비위 맞추고. 그러니까 할 말을 못해요. 그리고 엉뚱한 얘기를 해요.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말을 안 해요. 그 꼬리가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의 사회적, 종교적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이 다 엉망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백성들을 이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소경이 장님이 사람을 이끌고 가면 이상한 길을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소경만 책임이 있나요? 네가 잘못 인도했으니까 너만 매를 맞아. 그 사람만 문제가 있나요? 그걸 따라간 사람들도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따라만 간 건데요? 아니에요. 따라간 사람들도 멸망을 겪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써있죠. 16절을 읽어볼까요?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인도를 받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아이를 잘못 가르치면 이 아이가 인생이 잘못된 길을 가겠죠? 그러면 나중에 부모하고 선생 당신들이 얘를 잘못 가르쳤으니까 당신들만 멸망받아. 그렇게 됩니까? 아이도 같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도. 우리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경건하지 않는다. 위선적이다. 불경스럽다. 이런 거죠. 그리고 그들이 망령되이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모독하는 거예요. 해보려면 해보세요, 하나님. 해보려면 해보세요. 망령되이 말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 그 소리를 듣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셨겠지만 하나님은 그 장정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 힘센 이들, 나라의 힘이 센 젊은 사람들, 그들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고,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려운 때, 어려운 시기 때 제일 먼저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는 구원의 그 상징, 제일 먼저 구제하는 이들이에요. 근데 그들마저도 도와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고아와 과부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지금 심판을 결정하신 거죠.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악행은 불타오른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니라. 자, 18절의 말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악한 죄악을 짓는 그 모습을 산불로 묘사한 거예요. 산불. 여러분들 산불난데 가보셨나요? 산불난데 뭐 뉴스로만 보셨나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산불 진압을 하러 올라가 본 적이 있어요. 산불이 나는 현장에 불 끄러 가봤는데 가보니까 이 별천지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이 없어. 가보니까는 모든 것들이 뭐 당연히 시꺼멓지만 모든 것들이 다 죽어 있어요. 산불의 현장은 특징이 뭐냐? 모든 것들이 다 죽어 있어요.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죽어 있어요. 하여튼간. 여러분들 봄이 왜 좋을까? 봄이 왜 좋을까요? 봄은 겨울에 다 죽어 있는 것 같은데 산에 가보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생명이 있어요. 하다못해 잡초 하나라도 모든 것들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봄이 아름다운 거예요. 봄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근데 산불난 데를 가보면 하여튼 내 눈에 보는 건 다 죽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행을 하는 거를 지금 18절에서는 산불로 얘기했다는 거죠. 그 얘기 뭐예요? 악을 행하는 거는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죽게 한다는 거예요. 죽게. 모든 것들이 사망,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산불이 나면 그 피해가 막심하죠. 파괴적이고 현장은 다 죽습니다. 내 인생이 파괴되고 내 인생이 다 절망과 그 수렁으로 그리고 아픔으로 고통으로 모든 관계는 다 깨지고 날마다 기쁨이 없고 우울하고 그런 상황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19절을 읽어볼까요? 19절.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성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않냐며. 자, 그런 내 악행으로 산에 불이 난 것처럼 불이 확 번지고 내 인생에 불이 확 번지고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먼저는 19절을 보니까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게 된다. 형제라는 게 뭐냐면 내 동생, 오빠, 이런 형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형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동족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 얘기 뭐예요? 동족들끼리 서로 아비규환으로 싸우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그냥 으르렁거리고 틈만 나면 싸우는 거예요, 틈만 나면. 그런 일이 왜 일어난다고요?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행을 멈추지 않으니까 그 인생과 삶 가운데 불이 난 것처럼 모든 것들이 파괴되어 가는 그 과정 중에 첫 번째 신호탄이 동족들, 옆에 사는 사람들하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을 읽어볼까요?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는 이제 가난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을 게 없다. 어디를 찾아다녀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어떻게 하냐,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팔을
고기로 이게 자기 팔이라는 거는 자기 팔을 갖다 뜯어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팔이라는 표현을 할 때는 자기 가족이나 자기 이웃을 자기 팔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가난이 오니까 엄마 아빠가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아람왕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을 때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자식을 잡아먹었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는 이건 뭐예요? 아까는 동족들 간의 관계가 파괴된다는 거잖아요. 동족들 간에. 지금은 가족 간의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는 그것이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21절을 읽어보면 21절,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아파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여러분들 므낫세 에브라임은 누굴까요? 므낫세 에브라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셉의 두 아들이에요. 두 아들이라는 이야기는 두 지파예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형제지간이에요. 왜? 아빠가 요셉이니까. 형제지간이에요. 그런데 형제지간인데 21절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는다. 형제지간에 엄청 싸워. 뺏고 죽이고 살해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웃긴 거는 이렇게 머리가 터지도록 싸우다가도 남유다를 치러 갈 때는 또 힘을 모아요, 둘이. 여기 써있잖아요, 21절에.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아니, 먹고 먹히고 하다가, 야, 남유다를 치자. 그럴 때 또 같이 힘을 모으고. 여러분들, 지금 제가 쭉 읽어드렸던 이 9장의 모든 내용을 보면 뭐가 느껴지십니까? 감정에. 고통, 비참함, 잔인함, 아픔, 관계가 깨진 거, 이런 것들이 다 느껴지죠. 근데 이 모든 게 다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있는 걸 더 얻기 위해, 누리기 위해, 즐기기 위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방법대로 살아보겠다. 그 마음을 갖고 얻고 누리고 저 세상에서 주머니에 집어넣고 그러면서 하나님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더. 주머니는 빵빵해져 가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낸 거예요. 그 먼 길을. 선지자들을 보내서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나훔 가서 좀 얘기 좀 해줘라. 이 얘기를 해줬더니 뭐라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 해보시라 그래. 벽돌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재건할 거고 뽕나무같이 키면 레바논 백향목으로 다시 지은 건데 해보시라 그래. 그랬다는 거예요. 점점 더 멀어지는 거죠. 그때 그들에게 심판이 왔는데 심판의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다 깨지는 겁니다. 형제, 동족 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이게 다 깨지는 거예요. 저는 이 관계가 깨진 그 자체가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심판이라는 게 가정이 파탄나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파탄나고, 또 내가 지내는 이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아비규환으로 싸우고,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모든 인생의 관계가 엉망이 되고 그 속에서 맨날 같이 싸우고 분노하고 가족이 됐든 이웃이 됐든 누가 됐든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나는 좋은가? 그리고 내 이웃과의 관계, 그것은 좋은가?
그리고 내 가족과의 관계는 그것은 좋은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걸 생각해 볼 때, 아, 내가 지금 심판의 길을 향해 가고 있구나. 아, 아니다. 나는 지금 심판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의 인생과 관계와 마음까지 다 맡겨드리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